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농사의 결산은 언제나 추수였습니다. 풍년과 흉년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추수를 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추수의 계절이 이르기까지 농부는 수고와 노력의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땀 흘려 고생했는데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농부입니다.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한국의 TV를 통해 방송된 것 가운데 20년 떡볶이 사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며 장사하며 수고한 결과가 허망해였습니다. 허망해.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떡볶이 양념의 기본을 모른 채 자기 생각만으로 정성과 좋은 재료를 다 섞어서 양념장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왔는데 이 사람이 20년 만에 내뱉은 말은 여적 힘들게 장사했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길을 모른 채 의지와 정성만으로 버텨온 지난 날들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온 게 허망해.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그게 아니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허망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의 믿음의 생활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허망할 것 같습니다. 너는 기본도 모르니? 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수주의를 하느라고 죽을 고생했는데 마지막 내게 돌아온 말은 너는 기본도 모르니? 너는 십자가를 모르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뭣도 했고요, 이만큼 했고요, 이만큼 했어요 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떡볶이 장사한 여인처럼 허망해, 내가 기본도 몰랐네, 여적 힘들게 고생했네 라고 탄식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한국인의 정성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내 믿음 생활의 결실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자기 열심과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모습이요? 이것을 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방향과 기본을 모르면 마지막은 언제나 허망하게 끝납니다. 방향과
기본을 모르면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방향과 기본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방향과 기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만 배우셨습니까? 열심히 하면 돼. 11조 바치면 복 받아. 기도하면 병 고쳐줘. 주일 성수해야 돼. 전도해야 돼. 열심만 가르쳤지 방향과 기본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과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상이 소중합니다. 일상이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은총에는 두 종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구속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내 의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셔서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나 내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침상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단다. 일어날래? 라고 깨워주셔서 내가 일어났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일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알람이 깨워줬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일반 은총을 모르는 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운전하는 생활, 사람 만나고 길을 건너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드시고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며 눕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방향과 기본을 아는 자입니다. 모세의 일상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 모세의 소유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소유의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기름지고 건강하게 털이 잘 자라도록 풀밭이 있는 곳으로 항상 인도하며 양을 치는 것이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미국 회사가 같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보고 배운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합니다. 일하는 4시간 동안은 딴 생각, 잡생각 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일만 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나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하게 하고 내가 빠져도 항상 그것을 채워줄 백업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칭찬과 그리고 보상이 선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출근해서 일하는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일하게 합니다. 이게 미국 회사 다니면서 보고 배운 점입니다. 방향과 기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선물과 보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일 못하더라도 뒤에는 언제나 백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라 팀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칭찬이 있고, 그리고 보상이 있고, 선물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일만 해라. 라고 나를 뒤에서 밀어붙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기분 좋게 일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일을 시킬 줄 아는구나. 사람을 부릴 줄을 아는구나. 라는 것을 미국 회사에 일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곳 미국 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 한인 교회와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를 보면 저들은 일상복을 입고 옵니다. 일상복 중에서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우리는 일상복을 벗어버리고 양복이나 투피스나 원피스나 정장을 차려입고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곳 미국 교회 사람들은 일상이 성소라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 한인들은 예배당이, 교회가 성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옷차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옵니다. 모세의 일상은 과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시간을 버리고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그러다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있는 호렙산, 시내산 방향에서 항상 그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에게서 방향과 기본은 언제나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산이 있는 광야 서편 호렙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모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초장을 찾고 그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그곳에서 양들을 쉬게 하고 그곳에서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일상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예배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기 자신을 충성된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일꾼의 자격은 그러므로 기술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 성실함입니다. 5달란트 맡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속에 충성은 신실함, 성실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5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징징징 하면서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냥냥냥 하면서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쩔쩔매며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
다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픈데요?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언제 고쳐요?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 외로움과 섭섭함,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해결받아야 거룩한 성소의 삶을 삽니다. 일상이 성소라면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외로움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여러분이 쩔쩔매는 모든 사실들이 십자가 밑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살아가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가. 찬송을 부르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자신이 부끄러워 찬송을 중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 부끄러워 이 찬송 못 부르겠습니다. 나 부끄러워 이 찬송 못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막힌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잘 부르고 잘 삽니다. 십자가 없이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닙니다. 일상이 성소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시덤불,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덤불, 풀더미입니다. 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이 생긴 나무입니다. 돋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쁘고 아름답고 비싸고 돋보이고 가치 있고 좋아하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을 꿈꿉니다. 당신이 주목하고 꿈꾸고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이쁘고 잘나고 잘나가는 것만 꿈꾸십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볼품없는 낮고 천한 풀더미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꿈꾸십니다. 거룩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열심이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향과 기본이 없는 열심과 충성은 결국은 헛되고 허망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은 한국 교인이 세계 최고입니다. 목숨을 걸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향과 기본이 없는 열심이라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삽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떡볶이 20년 장사하신 그분은 자기만의 독특한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비싼 태양초 고추장으로 가장 좋은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냥 일반 시장에 파는 싸구려 고추장, 그저 고추장 공장에서 만든 그냥 값싼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태양초로 만들었는데 맛이 없고, 공장에서 만든 싸구려인데도 맛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기본의 차이, 방향의 차이.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안목, 방향과 기본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방향과 기본이 없다면 아무리 찾아오셔도 모릅니다.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는 한번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쟤가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만 말씀하실 겁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는 감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하세요. 나는 이 약물이나 칠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나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예수 믿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름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역사하신 사건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볼품없는 메마른 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불이 떨기나무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신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원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 그 선교사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선교를 선교사가 합니까? 아니면 선교는 교회가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려고 시작했다가 몽땅 타버리고 그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보고 있는 떨기나무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원래 불이 붙으면 사그러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면 우리는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 헌금에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소중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길을 건너고 시장을 가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상 속에 방향과 기본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셔서 내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